마태복음 21장 12절로부터 1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으리라 하거든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드는구나 하시니라. 내 이름과 젊은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12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습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과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실 만큼 예수님께서 분노를 폭발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통용의 화폐는요, 로마의 돈들이 통용되고 있었는데요. 우리도 동전에 보면 앞에 임금, 옛날에 임금들이 얼굴에 있잖아요. 그 당시는 임금의 얼굴이 아니라 황제,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우상 숭배 같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이 동전을 드릴 수 없다. 그래서 무엇으로 바꿨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쓰는 전통 화폐 세겔로 바꿨어요. 근데 이 환전하는 세액이 성전세가 반세겔이잖아요. 근데 어마한 폭리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어떤 돈의 가치가 있잖아요. 돈의 가치를 통해서 어마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외국 여행할 때 환전하잖아요. 그 가치가 있잖아요. 그 어마한 폭리를 취하면서 돈에 대한 환차익을 노리는 거예요. 이 일이 이 성전에서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또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이제 번제, 제사가 드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이 필요했어요. 양, 염소, 소, 뭐 이런 재물, 비둘기들이 필요했죠.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집에 있는 거를 데리고 오겠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은 데리고 양은 좀 데려올 만한데 염소 데려오는 건 너무 힘들 거예요. 염소는 말 안 들어요. 그럼 뭐 이스라엘 사람은 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외국에서도 이제 6월절이 되면 외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많이 이렇게 매번 들어오지는 못하는 거니까 유대인들은 평생 소원이 뭐냐면 성전에 가는 게 소원이에요. 버킷리스트 1번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가든 어디에 가든 내가 한 번은 이 6월절에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겠다. 그러니까 이 6월절 때는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각처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사람들이 와서는 뭐 하겠어요? 재물을 사서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했냐면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필요했었어요. 예전에는 이 시장이 어디에서 열렸냐면 성전 밖에서 열렸었어요. 시장이. 근데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 중에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먼저 피를 하는 게 있어요. 제사장들의 검사를 받은 거다. 이러면 가격이 껑충 뛰는 거예요. 바가지를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을 갖다가 팔면서 어마어마한 바가지를 씌우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가지를 씌우는 것만으로도 화가 나는 일인데 자세히 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또 여기 숨어져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환전을 하거나 또 이 성전 안에서 그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과 연관이 된 피부치들이에요. 친인척 관계의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다 와서 장사를 하고 환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이 사람들은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전을 독점하면서 자신들은 부를 이곳에서 축적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13절에 분노하시면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성전의 기능은요,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했다고 예수님은 지적합니다. 강도라는 게 뭐예요?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재산이나 재물을 빼앗는 도둑놈을 가리켜서 강도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성전에서 이 제사장들이 가난한 사람들, 또 외국에서 와서 예배드리려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도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제로 빼앗는 듯한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고 자신들이 잘못을 지적하면 우리가 너무 오바됐구나. 반사, 우리 이러지 말자. 가격을 좀 낮추자. 나가자. 이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은요, 한번 이렇게 길이 들으면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마음에 딱 들겠어요? 드는 첫 번째 생각이 리얼하게 쟤 뭐야? 저거 그냥 죽여버려야 되겠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실제적으로 실행해 내가는 것이 22장 이후의 일들이라는 거죠. 그들의 그 마음 먹은 거,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들의 악한 마음을 구체적으로 실현해가는 내용들이 바로 24장 이후의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습관이나 관행이 조금씩 비리가 되더니 끝내는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종교든 개인이든 시간이 지나면 습관이 관행이 되고 그것이 훗날에는 비리가 되는 일들이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